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 또 온 성도들이 함께 찬양하는 귀한 찬양을 준비하신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그 사건이 그냥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의 능력과 은혜가 넘쳐나는 사건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우리가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합니다. 스마트폰이 처음 등장했을 때보다는 디자인이나 또는 크기나 용량이나 활용도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니 중요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배터리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스마트폰을 오래 사용하게 할 수 있을까? 많은 기능과 많은 활용들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이 배터리 기술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많은 미래학자들이 차후에는 전 세계적인 경제적인 주도권은 이 배터리를 어떻게 잘 발달시켜 갈 것인가, 그런 기술을 가진 나라가 산업을 이끌게 될 것이다 라고 전망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배터리가 충전이 잘 되고 또한 기능적으로 훌륭하면 문제가 없는데 그 배터리를 충전을 잘 했지만 금방 시간이 지나서 멈춰 버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의 삶이 참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일이 되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로 은혜를 충전하게 되는데 그 은혜가 며칠 못 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며칠만 지나면 별로 차이가 없는,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별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별 기쁨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삶이 참 많이 바빠졌습니다.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때로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 분주함 속에서, 이 바쁨 가운데서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고, 또 많은 현대인들이 우리나라의 경우만 봐도 자살률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끼어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독하고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는 10대 강국에 속하지만 행복 지수를 조사할 때가 되면 굉장히 낮은 그런 순위에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마치 풍선이 바람을 불어넣으면 큰 크기를 자랑하지만 작은 바늘이 그 풍선을 터뜨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풍선이 꺼지는 것 같은 그런 무력감과 두려움에 시달리고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엠마오로 가고 있던 이 두 제자의 모습이 바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현대인들이 느끼고 있는 감정과 비슷합니다.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와 또 다른 한 명의 제자가 터벅터벅 자신의 고향인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는 그 소식이, 그리고 그 사건이 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라던 예수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이 이 땅의 왕이 되면 우리도 얼마든지 훨씬 더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기대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지시게 되자 그들의 꿈도 희망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영적인 침체에 빠진 이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과연 이 무기력하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믿음의 용기를 잃어버리고 낙심하에 있던 이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우리도 오늘 이 부활주일 예배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변화는 여러분 정보가 아닌 믿음으로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정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다라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 알고 있는 것이 믿음으로 나타나야지만 변화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또 다른 지식도, 또 다른 정보도 있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두 제자에게 정말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일까? 사실은 그렇지 않은 알고 있는 사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마리아를 통해서 전해진 소식을 이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23절 말씀입니다.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천사들이 전한 그 나타남을 보았다라는 소식을 들었던 것이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정보를 알았습니다.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보다 훨씬 이전에 그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지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믿지 못했습니다. 알고 있지만, 소식을 들었지만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터덜터덜 고향을 향한 엠마오로 가는 길을 내려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어지는 누가복음 24장 25절의 말씀은 그들의 문제가 과연 무엇이었는지가 정확하게 또한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두 명의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미련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소식을 들었지만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그들이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믿음에 이르지 못한 그들의 안타까운 상황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왜일까요? 지식이 있지만, 알고 있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소유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절망과 아픔과 어려움이 찾아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지식이 많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어느 시대보다 많은 사람들의 학력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특히나 기독교에 대한 지식이 충만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책장에 꽂혀 있는 성경책, 놓여져 있는 성경책이 얼마나 많은데 그 성경책을 우리가 읽고 믿기만 해도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야 하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선교지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성경책 한 권이 귀한 아프리카나 중국 지하교회에서는 힘겹게 구한 그 한 권의 성경책을 가지고 여러 사람이 돌려 읽으면서 그 성경이 다 닳기까지 그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님이 임재하시며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선교지의 소식입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가 훨씬 더 잘 살고 있고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고 마음껏 예배당에 갈 수 있고 성경책도 이렇게 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지식이 있지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그 지식 위에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것, 우리 안에 정말 성령 충만함이 있느냐, 우리가 뜨겁게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 마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지식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변화된 사람은 사명의 자리를 향해서 즉각적으로 유턴하게 됩니다. 무기력하게 고향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었던 두 명의 제자에게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본문 3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느냐, 뜨겁지 않더냐 라고 서로를 바라보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자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기력한 삶, 실망과 낙심한 삶, 정말 처절한 고독과 아픔과 외로움 속에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삶에
변화가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려던 발걸음이 사명의 땅 예루살렘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들의 삶에 고향이 엠마오가 위로가 되고 안식처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그곳이 아니라 예루살렘이구나, 우리가 다시금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야지라는 확신이 생겨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2절 말씀의 상반절을 보면 첫 시작이 곧 그때로 일어나 라고 하는 문장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 그들은 즉시 일어나, 그대로 일어나, 그때로 일어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엠마오는 어떤 의미의 장소일까요? 엠마오는 자신들의 고향이었고 추억의 장소였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들이 살아왔던 삶의 장소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 이전의 장소를 떠나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목격하고는 자신의 예전 집, 예전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의 현재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이전이 좋았다고 그때를 추억하면서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치열하지만,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도 있지만, 때로는 힘겨울 수도 있지만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우리에게 가정이 될 수 있고, 직장이 될 수 있고, 사업장이 될 수 있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그 관계성, 그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만났으니, 주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으니,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주님을 만나기 전의 땅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곳,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내야 할 이곳임을 기억하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도망치지 마십시오. 실패했다라고 해서, 낙심했다고 해서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으니, 내 가정으로 보내셨고, 이 교회로 보내셨고,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로 보내셨으니 그곳을 지키면서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우리의 사명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변화는 말씀을 통하여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두 명의 제자가 변화하여 예루살렘으로 그들의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무엇이 과연 그들로 하여금 이런 변화를 경험하게 했을까요? 그들은 원래 부활의 주님을 만났지만 그 시간 동안 부활하신 주님을 얼굴을 보고서도 알아차리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6절 말씀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를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눈이 가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으니 그 주님을 만나고서도 그분이 주님이신 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자신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건강을 자신하고 있습니까? 육체적인 건강도 물론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건강해야지만 정말 건강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 잘 보고 있다고 해서, 육신의 눈이 건강하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걸 잘 보고 있는 것일까요? 영적인 눈이 띄어져 있지 않으면 아무리 환하게 잘 보고 있어도 전혀 보지 못하는 사람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진리가 흐릿해서 못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끼어져 있는 육신의 욕심이 가득하면, 내 삶을 가득 채우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 때문에 우리가 앞을 보지 못하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겨내려면, 그것을 극복하려면 눈을 열리는 사건을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언제 이 두 제자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졌는지를 오늘 말씀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32절 상반절을 다시 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고 예배를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려면, 우리의 가리워졌던 눈이 뜨여지려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여질 때 하나님으로 볼 수 있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살아있지만 잘못 살고 있고, 보고 있지만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들의 믿음이라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에 응답받는 역사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까? 여러분, 부활주일은 사실 신학적인 의미로는 1년에 한 번 있는 것이 아니라 매 주일이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일에 모이는 이유가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또한 성찬을 통하여, 또한 예배를 통하여 부활하신 그 주님을 우리의 삶에 체험하기 위하여 주일에 모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매 주일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부활하신 주님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찬에 참여하면서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삶에 큰 역사로 나타날 수 있는 경험을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우리가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부활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친교하고 교제하면서 구역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이제는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니 그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결단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그리고 이후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부활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 주님을 믿게 하여 주옵시고, 사명의 자리를 향해 즉각적으로 유턴하게 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큰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부활주일을